요즘 이제 우리 교회 교육부 여름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금요일, 토요일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는 수련회니까 좀 야외에 나가서 저 자연도 보고 뭐 이렇게 좀 신앙적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시국이 어렵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이틀 동안 특강과 집회를 통해서 아주 본질적인 그런 수련회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틀 동안 그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을 보니까 긴 시간인데도 잘 집중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전체 그 진행하는데도 참 잘 따라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화도교회 청소년들이 참 대견하고 사랑스럽고 많은 이제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요즘 이제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의 수고가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남아있는 또 일정이 8월 계속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그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틀 동안 청소년부의 에너지를 확 좀 쏟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전이 많이 돼갖고 이제 오늘 예배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하는데 힘 조절을 좀 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길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겸손과 좌절의 딜레마라고 했습니다. 딜레마라는 말을 흔히들 사용하는데 그리스어죠. 이게 D라는 건 두 개고 레마는 제한이란 말인데 그래서 딜레마 그럼 두 개의 제한입니다. 제한이 두 개니까 결정이 쉽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늘 딜레마죠. 오늘 좀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재미 차원에서 들어주시기 바라요. 무당들이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강신무 그리고 세습무인데 강신무라는 것은 신이 내려버려 갖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 신의 통치를 받아서 무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무병을 앓고 나서 그리고 강신무가 됩니다. 세습무는 어릴 때부터 그 방면에 공부를 많이 한 거죠. 가문이 무당의 가문이에요. 굿도 막 배우고 사주팔자도 배우고 뭐 그럽니다. 보통은 이제 이것이 세습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습무는 무병을 앓지 않고 무당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목사들도 그런 원리에서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해서 목사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고, 이제 굳이 비교하자면 구약에서는 선지자 같은 경우, 또 하나는 이제 어릴 때부터 뜻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기독교 명문 가문에 살아가며 학습을 통해서 이제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이제 구약으로 비교하자면 제사장 같은 경우죠. 이렇게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 뉘앙스만 좀 살리셔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요.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다라는 개념이 합당하지는 않지만 그냥 대강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당부터 생각해 본다면 강신무가 세죠. 사주팔자 뭐 그런 거 잘 안 보고 딱 손님이 들어오면 한 방에 그냥 자기가 모시는 신의 능력으로 진단을 합니다. 잘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용하다는 말을 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센 걸 좋아하죠. 그래서 좀 유명한 무당들, 장사 잘 되는 무당들은 거의 대부분 강신무들입니다. 그렇다고 세습무가 신통차는 건 아닙니다. 세습무는 대부분 일종의 그 무당 가문을 이루어서 상당히 뼈대 있는 그 무속 집안의 내력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은. 그래서 세습무들은 어릴 때부터 구술하는 이 제2의식들 같이 무속적인 전통과 관습 같은 걸 아주 익숙하게 배우고 구사합니다. 늘 그것만 보고 그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뭔지 모를 그 무속 세계의 그 권위를 갖고 있는 포스가 있어요. 이 세습무들은. 요즘은 이제 세습무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강신무가 판을 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목사들도 좀 비슷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가 한 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목회자의 길을 강권적으로 가는 목사도 있고 일종의 강신무죠. 목사와 무당을 이렇게 비교한다는 게 좀 거시기 합니다만 재미 차원에서 이해를 위해서 좀 들어주세요. 또 반면에 어릴 때 막 기독교 가문에서 자라갖고 막 몇 해에 걸친 그런 목회자 집안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습이나 학습을 통해서 기독교 전통과 예배의 전통을 그걸 중심으로 목회를 하는 그런 종류의 목사들도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세습무와 같은 거죠. 물론 이제 경우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딱 한쪽으로 정의할 수 없는 뭐 그런 부류들도 상당히 뭐 섞여서 있고 많습니다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강신무는 시원하게 맞추는데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가다가 위험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학습무는 체계적으로 이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안정적이긴 한데 쪽집게 소리는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신무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공부를 잘 안 하고요.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하겠지. 학습무는 늘 해왔던 공부, 그래서 공부는 늘 하는데 기도를 잘 안 해요. 여러분 작두를 타는 무당은 강신무만 하는 겁니다. 그거 모르셨죠? 무당이라고 다 작두 타는 게 아니에요. 강신무들은 기도 잘 안 하고 작두 타다가 발목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만약에 그 무당이 돼야 한다면 강신무 하실래요? 세습무 하실래요? 교회에서 불경하게 무당이 되는 그걸 생각하면 안 되니까 목사로 합시다. 여러분 목사가 된다면 그냥 평범하게 다른 일 하면서 살다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해서 그래서 강권적으로 목회를 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저기 어릴 때부터 배우고 학습된 그런 체계를 밟아서 단계적으로 되는 그런 목사가 되시고 싶습니까? 어떤 거예요? 둘 중에 한번 선택을 한다면. 물론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선택한다고 해서 그렇게 바로 되는 건 절대 아니죠. 근데 어떤 게 좀 더 좋아 보이고 바람직하게 보이나요? 막상 선택을 하려니 좀 딜레마죠. 이런 걸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짜장이냐 짬뽕이냐 도무지 해결이 안 될 때. 그래서 나온 게 있습니다. 짬짜면이라고.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기가 막혀요. 짜장의 느끼함을 짬뽕의 얼큰함으로 이렇게 싹 달래가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음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냥 대강 한번 생각해 보는데 목사들 중에 강신 목사는 이게 표현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냥 재밌게 좀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강신 목사들은 참 귀하고 아주 뭐라고 할까 결정적인 쓰임을 받긴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거의 80% 정도가 그냥 빗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해져요. 갈수록.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는 바람에 건강하지 못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 하다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어떤 순간에 어떤 신학적인 베이스보다는 강력한 임재를 만나고 한 방에 목회자로 변해서 목회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무협지로 말하면 내공은 강한데 초식이 약해요. 내공이라는 건 힘을 말하고 초식이라는 것은 동작이나 폼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무당들 중에도 강신무를 선호하듯이 목사들 중에서도 뭔가 그런 스토리가 있고 뭐 직통 계시 같은 거 받고 막 능력을 위주로 하는 그런 목회를 하는 목사들에게 사람들이 좀 많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진짜 같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 같고 그래서 따르긴 따르는데 대부분 따르는 사람들이 들떠서 따라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런 그 직통 계시를 받고 직접적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갑자기 확 변하는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교인들도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를 비교하면서 이런 류의 목사는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여기는 또 얼마나 적게 따라가고 이런 거 숫자로 비교할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선호하느냐 그런 것보다는 근데 정확한 거 사실인 건 뭐냐면 강신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의 열심들이 훨씬 센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반면에 세습 목사들, 이 세습 목사라고 하는 표현 그냥 이해하시죠. 뭐 세습해서 세습 목사 아버지 교회 이어받은 세습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지금 이제 얘기한 전체 맥락 속에서 세습 목사들은 그냥 뭐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또 세습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번듯하게 교회를 물려받아서 폼새가 좋아요. 비교적 안정적이긴 한데 근데 뭐냐 이게 결정적인 능력이 약합니다. 초식은 잘 닦아놨는데 내공이 딸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이라는 그리고 어떤 시간의 역사 속에서 조직이나 체계가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목사님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결코 숫자가 작은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대세적으로 큰 흐름, 더 많은 인구들은 이 세습 목사 레벨에 의해서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강신 목사에 비해서 세습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의 열정이나 열심은 훨씬 약하죠. 그러니까 재미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결론이 뭐냐? 내공만 강하면 나중에 방향 조절을 못해서 위험해지고 빗나가기가 쉬워요. 초식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또 초식만 강하면 나중에 힘이 딸려서 결정적인 승부를 내지 못합니다. 결국 무슨 소리냐 하면 둘 다 균형 있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짬짜면입니다. 초식이 상당히 출중한데 거기에 내공이 임한 거죠. 세습 목사와 강신 목사의 가장 좋은 점을 균형 있게 조합시킨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면서도 건강하고 동시에 귀하고 중요한 데 쓰임받는 케이스. 이론도 출중하고 능력도 출중하고 이런 케이스죠. 가장 바람직하고 추구해야 하고 지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요즘 다루는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하고 하나님 자체를 아는 거하고 늘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이론이고 초식이고 학습이죠. 하나님을 아는 건 경험이고 내공이죠. 둘 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한국 교회의 방향이 어땠습니까?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 초식이나 이론보다는 내공에 치우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기독교를 받을 때는 참 힘들었고 못 살았기 때문에 당장 어떤 이론이나 설명보다는 지금 먹고 살아야 될 능력, 지금 살아내야 될 어떤 힘, 이런 게 우리에게는 필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거, 이걸 분명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대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내공, 그 힘도 그 하나님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 방향으로 올바르게 갔어야 되는데 그 방향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빗나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청소년부 이틀 동안 우리 교회 수련회 청소년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속으로 느낀 게요. 설교를 하는 동안 문득 제 자신의 그 청소년기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때 아주 선명한데 당시에 이제 저도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당시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었고 열정도 넘치고 체력도 좋고 설교도 막 힘차게 웅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고 다니는 교회는 좀 큰 교회였는데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힘들어진 사건을 만나고 너무 힘들어져서 그 교회를 떠나서 산 위에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아주 작은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몇 명 안 되는 중고등부, 뭐 한 끼키야 대여섯 명 되나요? 그 정도의 중고등부에 다녔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수련회를 직접 인도하셨어요. 뭐 작은 교회다 보니까 뭐 인원도 거의 몇 명 없고 그리고 다른 부목사님도 거의 없었던 교회라서 그 열정적인 담임 목사님이 직접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때 제 감정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알죠, 이해하죠. 학생들 모아놓고 하니까 학생한테 중요한 게 공부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생활이라든지 뭐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공부 시간을 배정하는 방법, 또 성실하고 열심히 있게 또 어떻게 믿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공부도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아니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근데 그때도 이게 쏙 마음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는 거 그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유전자를 잘 받아야 공부를 잘하는 거고 그거는 누구나 다 1등을 할 수 없는 게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면 예를 들면 1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1등 못하는 사람은 전부 신앙생활 하나도 못하는 애들이고 그런 학생밖에 안 되잖아요.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죠. 그 도대체 하나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가 그때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공부를 잘하려고 1등 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닌데 왜 목사님은 자꾸 공부 잘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설교를 하시나 싶은 거죠. 물론 이제 그 심중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뭐 이해하죠.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니까 그런 거죠. 자,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어른들한테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에서 출세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나 학생들한테 신앙생활 잘하면 공부 잘하게 되고 1등 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나 그게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내공은 강한데 초식, 방향, 이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어떤 그런 그 설명과 이해들 약하죠. 학생들한테 새벽에도 기도를 하라고 하실 정도로 내공과 힘은 굉장히 강하신데 그거를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는 쪽으로 가는 그런 빗나간 방향으로 가는 거는 빗나간 게 틀림없는 거죠. 공부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몇 년 안 되는 학생의 기간 동안은 가장 성실한 인생이 돈을 버는 거겠습니까? 학생이. 아니면 어디 가서 춤을 추는 거겠습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 그 기간에 주어진 가장 성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성실히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최선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 동안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 이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꿈을 가지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죄들과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똑바로 가라. 똑바로. 인생을 똑바로 살아라 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남들보다 훨씬 빨리 훨씬 높게 된다를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들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똑바로 살아가는 거, 올바로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의 궁극의 목표고. 여러분, 신앙이란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쪽으로만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누구나 대강 그쪽으로 가다가 쉽게 포기해버리고 힘 딸리고 힘들고 그리고 죽을 것 같고 이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분명히 알면은 힘들어도 그 방향으로 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가야 될 것을 분명한 사명으로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는 결단으로 가는 거,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청소년들에게 전한 메시지였지만 사실 여러분들하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어른들도 늘 좌절하기 쉬운 그런 연약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참 좌절감을 많이 느껴요. 좌절이라는 단어를 이제 좀 이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좌절이라는 단어를 쓴 거지만 실은 뭐 좌절은 아니죠. 그리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그런 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좀 잘하고 싶은데 참 안 되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주시는 너무나도 뻔한 말씀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수없이 성경을 읽고 수없이 설교 말씀을 듣고 많은 기도도 하는 것 같고 노력도 하는 것 같은데 왜 늘 이 모양이지?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지? 이런 그 스스로의 그 좌절들, 그런 절망들, 이런 것들이 목사인 저한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주 있고요. 목사인 제가 그런데 뭐 여러분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과 구원이라는 그 거대 담론을 지금 계속적으로 묵상해 옵니다. 주제가 뭐죠? 요한복음 구원이고 복음이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상당히 많은 분량에 있어서 그 구원의 핵심이 되는 은혜, 그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사실 강조해 왔습니다. 은혜라는 거는 하나님 편에서 오는 거라고 했죠. 구원, 영광 같은 개념이고 은혜 다 같은 개념이고 전부 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 말.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인간이 개입해서 그 구원이나 영광이나 은혜라는 부분을 좌지우지할 부분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해서 할 일은 1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뭐 구원뿐만 아니라 영광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뭘 좀 잘한답시고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런 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잘난 것이 영광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영광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오히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에서 뛰어난 것보다는 뒤처지거나 낮아지고 늦춰지는 것이 훨씬 영광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뛰어난다고 해서 영광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대부분은 세상에서 깨지고 세상에서 눌리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억울함을 당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함께 있음이 드러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아한 즉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상당 부분 통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내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강조를 해왔다는 걸 여러분 대강 감을 잡으실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인간은 거기에 무슨 작은 먼지와도 같은 조건 하나도 내세울 게 없다. 늘 그거였죠.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한다.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하는 그 실익이 어디에 있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유 그래요 목사님, 아유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이 다 알아요. 그리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동의할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건 맞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조건은 전혀 상관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라는 거 이제 다 압니다.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실지 몰라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바로 그 복음, 그 구원, 그 은혜, 그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듣고 또 듣고 가슴에 새기셔야 되는 거죠. 인간은 알지만 까먹죠. 금방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개념을 놓쳐버리면 그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인생인데 그 가장 중요한 은혜의 개념을 잊어버리고 까먹으면 그 다음에 세워지는 것들이 무너질 것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새겨들어야 돼요. 왜냐? 왜 그렇게 이제 그걸 강조하냐? 그걸 왜 그렇게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되나?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를 봐도 참 한심하고요.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도 가능성이 안 보여요. 이쯤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해야 하나? 하나님도 뭐 이 정도 되면은 좀 인정해 주실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조금씩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정도 생각을 가끔씩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뭐라도 좀 거룩한 일을 해냈어야 그런 생색이라도 내보려는 그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제가 보니까 그 정도 고백조차 할 만한 수준이나 업적이 전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늘 그렇게 어떤 수준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콩 튀듯 파 튀듯 하루에도 12번씩 오락가락 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여러 번 엘리베이터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야곱이 가출하고 꿈을 꾸는데 하늘에 사다리가 놓여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답니다. 그게 인간이죠. 올라가면 올라갔지 왜 내려와요? 그리고 내려오면 내려왔지 왜 또 올라가나요? 왜 오르락 내리락 하나요? 야곱의 사다리로 이런 인간의 정서적인 한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받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깊은 내용인지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다리를 누가 내려보낸 건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다리라고 하면 느낌상 사람이 자기가 뭔가 위로 올라가려고 자기가 갖고 와서 세워두는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근데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는 야곱이 가져다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보내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그 사다리라도 있으니까 오르락 내리락이 가능한 거지, 그 사다리 자체가 없었다면 오르락 내리락 할 것도 없죠. 여러분이 콩 튀듯 파 튀듯 한다고 고민하고 걱정하거나, 오늘은 천국인데 내일은 지옥이고, 내일은 지옥인데 또 모레는 천국 같네라고 그렇게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그 이유마저, 거기서 느껴지는 고민과 갈등과 그 공고함의 감정조차 사다리라는 존재가 없다면 가능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 설교를 두세 번 들어보면 무슨 말이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혹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면은 계속적으로 들으시길 바라요. 잘 새기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오르락 내리락이 아닙니다. 올라가는 거 보니까 잘하고 있네. 내려오는 거 보니까 못하고 있네. 오르락 내리락으로 총체적인 평가를 할 여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내용만 갖고 뭘 논하지 마세요. 뭐가 중요하냐? 그 오르락 내리락이 가능했던 사다리가 중요해요. 사다리가 있어야 오르락 내리락이 가능하죠. 그 사다리는 야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야곱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어도 사다리는 야곱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거예요. 나중에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과 좌절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곳이 사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겸손과 좌절의 딜레마인데,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사다리 위에서 같이 모아지고 있어요. 밑으로 내려올 때 좌절이 됩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세요. 사다리가 있잖아. 위로 올라갈 때 잘 올라가네. 교만하지 마세요. 그거 사다리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올라갑니다. 신자가 참 신비해요. 올라가는데 겸손해져요.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건 뭐냐? 겸손하게 담대한 겁니다. 겸손하게 담대하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건 겸손이고 남을 살리는 건 감히 내가 남을 살려 담대한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다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사다리가 구원이고 복음이고 은혜고 우리 신앙의 기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야곱이 본 사다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거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에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장 5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50절부터 5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사다리를 비유를 통해서 지금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락 내리락은 동일한데 사자들이 인자 위에, 사다리 위에라는 표현을 안 하고 인자 위에라고 했죠. 고로 사다리는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거 요한복음 1장에서 제가 다 설명해드린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죠? 사다리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주권을 죽을 때까지 강조해야 하는지 제가 늘
복음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늘 빼먹지 않고 강조했던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내용을, 여러분이 너무나 뻔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왜 자꾸 얘기하고 자꾸 강조하는지 그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사다리라는 거. 그거 없으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논할 게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지? 빨리 올라가요? 내려왔을 땐 다시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그런 여러 종류의 우리의 신앙의 방법론들은 가장 중요한 사다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논할 필요도 없으며 논할 가치도 없으며 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주권의 사다리를, 그걸 먼저 붙잡는 게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만약 사다리만 분명히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죠. 왜? 내려와도 사다리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도 사다리 때문에 올라가는 것임을 알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겸손한데 아무리 높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 중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란 걸 오해하면, 야, 뭔가 겸손하면 약해 빠져갖고 비실비실하게 살아야 할 것 같고 맨날 지고 맨날 당하고 살아야 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본성이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강하고 싶단 말이죠. 라멕처럼 남을 밟고 싶어요. 내가 잘 되고 싶고 남을 죽여서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 게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거든. 그러니까 강해지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다 대고 기독교의 진리와 덕목인 겸손이란 말을 하면 겸손이란 말 자체가 약해 빠진 것 같은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하고 겸손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땡기지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인간은 강해봤자 거룩하고 고상하게 되는 게 아니라 교만해지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스스로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그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절대 강해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빗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강해지고 싶으신 분은 교회 오지 마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고. 성경을 읽더라도 앞뒤로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 빌립보서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구절은 4장 11절 12절 두 절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 그 말이 어떻게 나왔는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 놓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어디 좋은 곳에서 폼 잡고 하는 말이 아니죠. 감옥이 편해요? 무슨 말입니까?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참 밑바닥에. 옛날에 한때 율법에 붙들려서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잘 나갔는데 살짝 추억도 해봤겠지. 근데 내 현실을 보니까 지금 감옥이에요. 힘들어 죽겠다. 그런데 그 힘겨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마음에 자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슈퍼맨이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건 약해 빠진 게 아니라 교만하지 않은 거, 그게 겸손입니다. 내가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다리 때문에 올라간다고 여기는 심령.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게 나의 의지, 나의 조건, 나의 실력은 1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아무리 높고 아무리 힘들어도 담대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경지를 더 뛰어넘어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그러나 마음은 겸손함으로.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를 알고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을 따르려고 할 때 혹시라도 어떤 승리가 있거나 뭔가 잘 풀려지는 느낌을 받는 그런 열매가 생기면 잊지 마십시오. 그 한순간에 정말 중요한 영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을 넘어선 부분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있어야 진정한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말을 하는 폼새가 다르죠.
정말 예수 안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들은 아무리 잘 나가는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게요, 마음에서 벽이 생기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뜨겁고 왠지 감동이 되고 더 듣고 싶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풍기는 파장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아가 강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벌써 이렇게 딱 막히죠. 마음이 막혀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적인 성격이나 하나님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한없이 내려갈 때도 있을 겁니다. 인생 살다가.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좌절이란 건 더 심각한 죄성이에요. 사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 내려가도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일어난다는 것은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파이팅 좋네. 그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다리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고, 다시 올라와.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7번이 아니라 700번을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려갔더라도 좌절할 이유가 없죠. 언제나 하나님의 사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고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일어나는 힘은 은혜를 붙잡고 일어나고 복음을 붙잡고 일어나라는 말들을 이에 빗대어 여기에 근거하여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야곱은 그 사다리를 꿈에서 보고 인생 가운데 이제 정말 처음 봤을 때는 그 사다리가 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사다리를 자기가 직접 타고 올라가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디요? 그게 바로 야복강의 씨름 사건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앞서야 돼, 쟤를 제껴야 돼, 그렇게 살아왔던 게 야곱입니다. 우리와 가장 비슷한 캐릭터를 갖고 있죠, 족장 중에.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사기를 치고 장자권을 얻었는데 그로 인해서 가출을 하게 되고, 그 잘 살았던 야곱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도 사기를 당하고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죽을 걸 각오하면서 형의 집으로 이제 식구들을, 그리고 그동안 모았던 어떤 재산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형한테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모든 식구들은 먼저 다 강 건너로 보내고 자기 홀로 남아있을 때, 하여간 끝까지 이기적이에요. 이 친구는 자기는 살아야 되는데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할까? 가족들이 이미 다 보내고. 근데 바로 그럴 때, 자기 혼자 있을 때 천사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내려와 씨름을 하죠. 이 부분도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만큼 너무도 많은 그 오해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야곱은 이때 씨름을 한 거지 기도를 한 게 아니죠. 근데 이상하게 그 어디서부터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야곱의 씨름을 전부 기도로만 알고, 그러니까 막 하여간 열심히 기도해서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 전부 그런 식으로 이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야곱의 기도를 한답시고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산에 올라가서 야밤에 만만한 나무를 한 그루 골라갖고 그걸 잡고 이제 뽑힐 때까지 기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말이야 소시적에 나무 몇 개 뽑아본 사람이야.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성경은 그런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씨름을 기도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씨름일 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나 해석을 더 원하시면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다루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나 팟빵에 가면 창세기 설교의 그 부분이 있고 호세아도 올려져 있는데 유튜브에 그 호세아의 설교 내용 중에도 그게 나와요. 어차피 뭐 안 들으실 거니까 자세하게 어디 부분이다 그 말씀 안 드립니다. 혹시라도 뭐 들으실 분이 있으면 창세기와 호세아의 그 내용이 있다는 것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래요. 거기 아주 자세하게 제가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각설하고 이런 거요. 야곱은 지금 뼈가 부러져서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란 축복을 받아요. 지금 내가 뼈가 부러져 갖고 쓰러져 있는데 너 이겼다라는 축복을 받죠. 이 아이러니의 핵심이 그겁니다. 세상의 씨름은 내가 상대를 잡아뜨려야 이기는 거죠. 당연합니다. 근데 신앙의 싸움은 내가 자빠져야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로 판정하시는 거는 내가 죽을 때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세요. 참 눈물 나는 장면인데 분명히 뼈가 부러져서 쓰러져 있을 것이 뻔한데 천사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무슨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있든지 뭔지 모르겠지만 천사가 자기를 놓아달라고 하는데도 야곱은 나한테 축복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호세아서에서 어떻게 다루었냐면 울며 간구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울며 간구했다라고 하니까 봐라 그 간구가 기도잖아.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기도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울며 간구한 거는 씨름 다 끝나고 뼈 다 부러지고 나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씨름 자체를 기도로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진짜 사다리가 뭔가를 본인이 체험을 한 거죠. 여러분,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잘 나가고 풍성할 때가 있었고 바닥을 칠 때도 있었고,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서 땅에 쓰러져 있을 때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력이 좋고 파이팅이 넘쳐서 그래서 좌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밑바닥에 쓰러져 있는데도 7번을 넘어져 있는데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울며 간구합니다. 다시 내 의지와 내 실력이, 내 정신력이 탁월하고 막강해서가 아니에요. 울며 간구하며 놓아주지 않습니다. 야곱의 의지가 강해서 그런가? 아니라고 했죠. 왜? 그러면 거기 그냥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사다리를 내려주신 것처럼 지금 홀로 남아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씨름은 야곱이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야복강가로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씨름을 거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곱이 자기를 부러뜨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내 실력과 내 의지로 그렇게 누구보다 더 앞서 나가서 떵떵거리고 그 발꿈치를 잡아 끌어내리려는 힘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앞서 나가려고 발악을 했던 야곱이 인생이 뭔가라는 것을, 그 처음 봤던 돌베개 베고 꿈꿨던 사다리의 정체를 야복강에서 깨닫고야 맙니다. 내가 죽는 게 승리구나. 하나님은 나를 부러뜨리시고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어나고 싶잖아요. 회복하고 싶고요. 뭔가 좀 그 뭔지 모를 에너지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그게 좀 만족스럽게 조성이 돼서 우뚝 한번 서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현실적인 것이든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서 잡아야 방향 틀리지 않고 올바로 똑바로 갈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거 하나도 없죠. 내 감정과 내 의지에 조건을 걸었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콩티드 파티드 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늘 오르락내리락밖에는 할 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 뒤에 사다리에 그 오르락내리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다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려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며,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그분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데 못 일어날 상황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저는 늘 힘을 얻을 때가 바로 이 복음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은혜를 더 이상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겸손하게 다시 담대해지는 거예요. 교만하게 담대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데, 마구마구 겸손한데 끝도 없이 담대해지는 이 신비를,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위력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러져서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다시 울며 간구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의 발끈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사다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오늘 드릴 말씀 다 전해드렸어요. 목사님, 오늘 본문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껏 드린 말씀이 본문의 메시지. 오늘까지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신 부분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자들을 향한 기도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세 부분의 기도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언급해 주시고, 바로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제 다음 시간 9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구예요? 여기 예수님 따르는 제자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우리는 예수를 다 믿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같은 사람, 예수 따르는 우리들이 다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는지, 오늘의 본문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고 있는지 우리의 정체를 밝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그 제자들이 누구냐? 지금 우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죠?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에게 줬다는 거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핵심은 뭐냐?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편이 되거나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란 사다리가 놓여 있고 그래서 우리를 부러뜨리시면서 우리가 쓰러져 있는 그 자리라도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이겼다라고 판정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원래 당신의 것이었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 선포와 그 약속과 그 섭리를 펼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그 뒤에 연결돼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나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핵심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의 기도라는 건 워낙 깊이가 깊어서 신이 신에게 하는 기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죠. 이 내용을 제가 이해하고 묵상한 걸 다 전해드리려면 시간도 너무 걸리고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붙들어야 될 부분만 분명하게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연결해서 7절과 8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들이 제자들이에요. 평가가 어때요? 좋죠? 아유, 하나님 제자들이요. 아유, 다 알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거라는 걸, 쟤들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래서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줬더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저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온 걸 그걸 바로 알고 진짜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그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때요? 이 말 들으니까 좋은 말 같아요? 제가 뭘 붙들어야 되냐면 아무리 이 성경을 묵상해도 이 내용만 보면 마치 우리가 상당히 뭘 잘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 이 제자들 다 안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얘들이 뭘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는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의 이 인생을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있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다 알고 있는 수준이라고 쟤들 대단하다고 온전하다고 그렇게 마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받고 막 주님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맞구나 믿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과연 잘 믿었나요? 애초부터 배신하고 다 도망갈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알잖아. 우리는 성경을 다 아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 뿔뿔이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무슨 믿음은 개뿔이에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고 절망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가관입니다. 그 우리가 다 알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참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그 다음번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들이 도망갈 줄 다 아셨습니다. 그죠? 다 배신할 줄 알고 계셨어요. 지금 주님은 우리 수준을 아시고 우리 한계를 알고 내가 얼마나 밑바닥을 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지금 동일하게 주님은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을 대변하여 이와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저들의 구원이 저들에게 있는 게 아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긴 설명 다 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힘들죠? 근데 힘내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좌절하지 말고 이렇게 올라가시기 바라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오로지 그 약속과 그 사랑으로만 나는 오늘도 또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이를 악물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고 은혜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